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시간,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도 타락 이전의 아담, 그리고 타락 이후의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경외심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네 주님, 네 하나님 이러면서 나갔거든요. 그러한 경외심, 참된 경외심이 타락 전에 있었는데 이제 타락 이후에,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습니다. 근데 숨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웠고 숨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경외심이 사라지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참되게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사라졌다, 참되게 경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라고 했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버렸고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회복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회복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 그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걷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니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걸까요? 그 복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종하다라는 말씀은 듣고 순종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듣고
순종하다, 실천이죠. 순종하다 이런 말씀인데 곧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128편 1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이제 2절 이후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기분이 좋죠? 세 번째 시작.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시작.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가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잘되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셔서 꾸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꾸지 않게끔 하겠다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 28장 2절 이후로부터 14절까지 이와 같은 복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받을 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믿음의 가장이 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은 가정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에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가정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음의 가장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형통하다, 모든 일에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여전히 종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 주인인 보디발이 복을 얻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얻게 돼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이 형통한 자가 될 것이고 그 형통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형통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편 2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얻은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과 뜻을 따라 걷는 자들이 형통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형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것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 이후 3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1, 2절에서 나오는 말씀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으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속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복을 얻는 가정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 같으며. 이것을 시편 104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는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3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내와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편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3절 붉은 글씨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감람나무라고 여기서는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호세아 14장 6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요 수천 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52편 2절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 또 붉은 글씨만 시작.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기서는 앞에서는 아름다운 감람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푸릇푸릇하다, 이런 의미죠. 푸릇푸릇하다, 생명력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력 있는 이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사랑스러워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생명력 있게 자라가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예수,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3절에 있는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거예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정 밖으로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복이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밖으로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개인적으로 받고 끝나지 않으며 또 가정에서 그치지 않고 가정 밖으로까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정이 아니라 가정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간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인데, 영향을 미치게 한다, 퍼지게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에게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흘러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처음부터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의 손주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가장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로 흘려보내겠다.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아 그곳에 복을 흘려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을 많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 후손들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믿음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크리스찬이 있을까? 그곳에도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렴. 내 하나님 하늘을 봅니다. 뭐가 보이니? 별들이 보입니다. 한번 세볼래?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아서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6절에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자손을 통해서 그들이 밟고 살아가는 땅이 평강을 얻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로,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잊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의 후손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